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은요 이 미래를 놓고 우리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죠. 또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저희 교회처럼 이제 곧 교회를 시작하려고 인도받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어떻게 보느냐? 말씀의 흐름, 특별히 말씀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단어를 놓치면 여러분은 시대에 도태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여러분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언론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요, 앞으로 AI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그 AI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면 그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 또 야당에서는 왜 사회주의로 만드느냐? 왜 기업의 돈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느냐? 그건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갑언론박이 막 언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시대를 앞두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뭡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입니까? 물론 맞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재앙시대입니다. 미래재앙시대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문 닫는 시대와 함께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있는 사사미도 있고, 우리 레안사도 있고, 다스리도 있고, 니수디도 있고, 또 기안수도 있고, 디마도 있고, 또 우리 영광이도 있고, 종복이도 있고, 랩런트들 앉아 있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오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맨정신으로 복음이 없으면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다민족들 보십시오. 자녀들 보십시오. 할 게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해요? 24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뇌는 파충류 뇌와 똑같이 돼요. 여러분,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미래재앙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오고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영적 질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질병 시대가 오니까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리 후대들이 멸망하는 시대. 우리 후대들이 멸망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들 미션 처치라는 셋들의 사명을 품은 교회라는 미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나,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가 붙잡혀집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거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정말 제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우는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20년 후, 길게도 안 가요.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으로 올 것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쥐뿔도 없으면서 확신으로 와요. 정말. 그런데 이 응답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100번을 듣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100번을 듣는데 100번을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안 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100번 들어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100번 넘게 들어도 이 말씀이 안 들려. 우리는요, 이 불신앙만 버려도 우리는요, 많은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불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에 다 갇혀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100번 들어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숨은 동기, 이것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메시지를 100번 들어도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후유증이 나오겠지만, 특별히 내 안에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 갈급한 현장이 안 보여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만일에 어떤 복음의 동기 말고 세상적인 어떤 내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디마 영혼 안 보여요. 아우, 디마 저 왜 저래 분답지? 영혼 안 보여요. 영광이 왜 저렇게 말 안 듣지? 영혼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갈급한 현장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부러웠거든요, 어릴 때. 어느 정도로 부러웠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울 만큼 부러웠거든요. 미웠어요, 진짜. 미울 만큼 부러웠어요. 겉으로는 내 앞에서 누가 막 예수 얘기하기만 해봐라, 막. 그렇게 속으로는 극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요, 나도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서,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숨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서도 저와 같은 이런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아버지는, 내 친구는, 내 가족 누구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신앙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족에 대한 정말 이 현장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 보는 눈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했던 이 갈급한 현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 사삼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을 모르면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 뿌리가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꽃은 죽어요. 아무리 내 자녀가 예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왜?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면 왜 죽느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 마귀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본능, 어떤 영적인 본능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몸 빼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돌아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정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요,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 귀신 숭배의 결과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의 결과 우리 모든 인간은요, 육신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죽고 난 뒤에 내세 문제, 지옥에 가는 게. 여러분, 이 6가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설계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이란 이 불신 6가지 상태가 현장 보는 눈인데, 현장 보는 눈이 닫힌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제 또 우리 우즈벡 이제 자수르백 씨 이제 통영병원에 입원시키러 또 갔었어요. 자수르백 씨 낫고 나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아마 거제에 있을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비자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거제에 못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퇴원하면 도와주고, 다시 또 입원하면 또 도와주고, 내 돈 내가면서 갈비탕 사주고, 같이 지세포다, 학동 해수욕장이다, 몽돌 해수욕장이다,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 쐬주고. 왜 그럽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만들려고? 6개월 뒤면은 그 또 다른 지방 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내 불신앙과 내 동기가 없으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응답이 보여요. 어떤 응답이 보이느냐? 이 영원 응답이 보여요. 영원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있는 동기만 잘 버려도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100번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느냐? 1000번도 더 들었을걸요. 정말 제자가 아니면 놔둬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술벽 씨한테 복지하는 거 아닙니다.
영은 응답을 보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겠지만,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산 없이, 내 계산은요 6개월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6개월 뒤에 뵈면 거제를 떠나네, 거제를 떠나면 내가 굳이,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 없이, 동기 없이, 내 생각 없이 있으면 영원의 응답을 우리는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영원 응답을 놓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인해 가지고 이 갈급한 현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족들 중에 갈급한 현장이 많아요. 마귀 자녀된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 속에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갈급한 현장이 많다니까. 그런데 저는 나 자신을 놓고 그리스도가 내게 이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래야 현장 보는 눈이 닫히지 않게 되고요. 그래야 현장 보는 눈이 닫히지 않게 돼요. 현장 보는 눈이 닫히지 않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우리는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사실과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입 부분과 서론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오늘만 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요, 미래를 놓고 오늘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아요. 오늘만 보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시대 흐름 속에 있으면 영안이 열리는데, 그 영안이 뭐냐? 그 중에요, 앞으로 미래 재앙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미래 재앙 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4차 산업 시대로 인한 미래 재앙 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미래 재앙 시대가 뭐냐?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 3가지는 흐름 속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식한 정치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사회주의다, 빨갱이다, 좌파다, 막 이런 소리 아니에요.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빨갱이 좌파 아니야.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소득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3가지 미래 재앙 시대를 통해서 이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시간표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뿐만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지죠? 왠 줄 압니까? 100번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 그것이 있으니까 갈급한 현장이 안 보여요. 갈급한 시대가 안 보여요. 내 한 사람 배부르면 됐지 뭐. 여러분, 내가 불신앙을 버리고 내 동기에서 숨은 동기를 버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 머리가 복잡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런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오늘 성경 읽었죠? 기생 라합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야, 아이고, 저쪽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들 막 다 없애뿌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기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라합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라합이라는 여자 직업은요, 성창이었어요. 성창. 성창이 뭐냐면 성전에서 성매매하는 사람. 남자가 내가 오늘 누구를 잘못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여자하고 섹스를 하면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다 해소된다고, 소멸된다고. 그 성창이에요. 그 성창이 누구냐? 우리 올림픽 알죠?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들고 이렇게 뭐 선녀처럼 하얀 옷 입고 있는 성화봉송 든 여자 있죠. 그거가 이제 성창들이라. 그거가 라합이야. 그거가 라합이에요. 라합 같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는 왜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해 깨달은 그 라합,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깨달은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요 결국은 우리 가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연해질 수 있고요. 막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연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다라는 말은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하다라는 말이에요.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하다,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100번 들어도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희미하기 때문에 희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 삶의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좀 욕심을 내서 한번 말하자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지 한번 이번 주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산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바다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쨌든 내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표.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평소에 어디 있는가?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중심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나 중심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중심 이전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이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흐름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이 세상 흐름 속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가문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리스도의 갈급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한 사람, 확신 속에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은 사실 한 사람이 237 세계보고만 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못하죠.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영적 흐름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영적 흐름이 결국은 재창조, 재생산, 그 역사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창조, 재생산, 이거는 결국은 전도라는 말과 똑같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적 DNA가 바뀌고 흑암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바뀌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저는 계속해서 혼자 현장을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그 소설 영화 아십니까? 아시죠? 인도를 배경으로 한 늑대 나라와 인간 사회의 갈등을 소설화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나오고 그 영화가 나오고 20년 후에 인도에서 실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자아이 2명이 늑대와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딱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늑대 사회에서 데리고 나와서 인간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한 아이는 2년 후에 죽었고요. 늑대 사회에 있던 그 아이가 인간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2년 후에 죽었고요. 또 한 아이는 9년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이 아이는 50가지 단어와 겨우 포커 사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 인간은 네가 인간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해서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으로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모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해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미션을,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노래도 있잖아요. 전도해야 할 이유. 이렇게 노래도 찬양도 부르잖아요. 전도해야 할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을 가진 자는요, 파수꾼이고,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영적 군사입니다. 빛을 가진 영적 군사이고, 그래서 영적 군사는요,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에 24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동기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에 24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가진 자는 영적 의사입니다. 육신의 의사도 있지만 복음 가진 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니다, 아직 복음 받을 시간표도 아니고 저 사람 복음 받을 사람도 아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실험하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정말 실험하고는 시름시름 앓는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현장은요, 사람과 현장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머리로 이해한다? 한계 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이야.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내 와이프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사람과 현장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이해되어져야 사람과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했는데, 거듭남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그 거듭남,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요 한국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거듭남을 원문에서는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불신앙과 동기를 버리는 가운데 정말 이유 있는 인생으로 복음으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제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 일에 있어서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미래 재앙 시대를 막을 올바른 교회,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런 시대 앞에 237을 치유하고 세 가지 뜰의 미션을 품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말도 안 되는 말로 험담하고 제 이야기가 서울까지 가 있대. 와, 역시 내가 인물이긴 인물인가 봐.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유 있는 인생으로 복음으로 한 시대를 책임지는 7포인트의 사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만 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4차 혁명 시대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흑암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야 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20년, 10년, 20년, 30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흩어진 자로 모으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 주시고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